평생 참고 살았는데 왜 나는 더 괴로울까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내 마음엔 한만 쌓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평생 참고 살아온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보살님, 무슨 일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스님, 저는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소리 질러도 참았고, 시어머니가 구박해도 며느리 도리라 참았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옷 한 벌 못 사 입고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이들 얼굴 보면 힘이 났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제 안에 무언가가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말은 듣지 않고 자식들은 당연한 듯 절 대합니다. 며느리는 명절만 되면 얼굴을 찌푸리고 손주들은 저를 귀찮아합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화를 내면 죄 짓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고 절에 다니는 친구는 참는 게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스님, 왜 제겐 화만 쌓이고 한만 맺힐까요? 요즘은 웃는 얼굴조차 짓기 힘듭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굳어버린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진 걸까요? 보살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한 번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말없이 보살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살님, 그 참음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을까요? 네. 그럼 참으면 안 되는 건가요? 스님도 항상 인내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살님, 참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건 마음을 억지로 눌러놓는 겁니다. 찻주전자 뚜껑을 꾹 눌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끓어오르면 결국 터져버립니다. 아니면 안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보살님의 가슴이 답답한 이유는 평생 그 감정을 눌러놓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슬플 때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잘못 산 건가요? 보살님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보살님은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그 시대가 그 환경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고, 여자는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고, 어머니는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보살님은 그저 배운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놓을 때가 된 겁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 보살님 앞에 놓았습니다. 보살님, 이 차를 보십시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지요? 만약 제가 이 찻잔 위를 손으로 꽥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김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 갇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김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김은 저절로 올라왔다가 사라집니다.
억지로 막지 않아도 저절로 흩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억지로 눌러놓으면 그 화는 마음속에 쌓입니다. 슬플 때 그 슬픔을 참으면 그 슬픔은 가슴에 응어리로 남습니다.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삼키면 그 억울함은 한이 되어 맺힙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내가 지금 슬픈구나. 아, 내가 지금 억울한구나. 이렇게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그 감정은 김처럼 저절로 올라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스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냥 바라보기만 합니까?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고 울고 싶고 뭐라도 집어던지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을 참는 연습만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보살님, 바라본다는 것은 참는 것과 다릅니다. 참는 건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건 오히려 제대로 느끼는 겁니다. 화가 나면 그 화를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싸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화는 점점 잦아듭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원래 파도와 같아서 올라왔다가 저절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막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스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보였습니다. 보살님, 저 나무를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무는 바람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흔들릴 뿐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만약 나무가 바람을 막으려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이 지나가게 두고 화가 오면 화가 지나가게 둡니다. 억지로 막지 않고 억지로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은 참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차려라. 화가 날 때 화를 억누르지 말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슬플 때 슬픔을 참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슬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억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느낌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강둑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물에 뛰어들면 물살에 휩쓸리지만 강둑에 서 있으면 물이 흐르는 것을 그저 볼 수 있습니다. 보살님은 평생 감정의 물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오셨습니다. 화가 나면 그 화에 휩쓸려 괴로워하고 슬프면 그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래서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강둑으로 올라올 때가 되었습니다. 감정의 물살 속에 뛰어들지 말고 강둑에 서서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아, 내 안에서 화라는 물이 흐르고 있구나. 아, 내 안에서 슬픔이라는 물이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만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두렵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감정을 느끼라고 하시면
그 감정들이 저를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쌓인 화와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꽝꽝 눌러놓고 살았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들을 마주한다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 감정들은 이미 보살님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감정들은 보살님 안에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보살님을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문을 닫아놓는다고 해서 방 안의 쓰레기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을 닫아놓으면 그 안에서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하나씩 치워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보살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감정들은 보살님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0년 동안 쌓인 이 감정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합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단번에 다 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작은 화 하나만 바라보십시오. 내일은 작은 슬픔 하나만 느껴보십시오. 마치 큰 짐을 나를 때 한 번에 다 들려고 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나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십시오. 여기 절에 오셔서 스님들과 함께 하십시오. 법회에 나오시고 명상을 배우시고 다른 불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아픔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보살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절의 스님들이 함께하고 다른 불자님들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살님의 짐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며칠 후 보살님은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예불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나서 스님은 보살님을 법당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살님, 오늘은 간단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보살님은 어색하게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가만히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며 살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들을 돌보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이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보살님은 눈을 감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해요. 할머니가 잔소리가 너무 많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보살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자니 그때 느꼈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보살님,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스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말하기 힘드시면 그냥 느끼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느끼십시오. 보살님은 그대로 앉아서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평생 손주들을 돌보았는데 이제 와서 잔소리가 많다고 오지 말라니.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배고플 때 밥 해주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렇게 키워놓았더니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점점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살님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보살님은 눈을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슬퍼서 울었는데 가슴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토록 무겁고 답답했던 가슴이 지금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스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 저는 슬펐고 억울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놓아버림입니다, 보살님. 참는 게 아니라 느끼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동안 그 슬픔과 억울함을 마음속에 꽝꽝 눌러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이 썩어서 한이 되고 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살님은 그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억지로 막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흘려보내셨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배수구와 같습니다. 마음속의 고인 물을 빼내는 통로입니다. 참으면 그 물이 썩지만 흘려보내면 다시 맑아집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오늘 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컷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라고 배웠습니다. 화내면 안 되고 슬퍼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자는, 어머니는, 며느리는 더욱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느끼되 그 화에 사로잡혀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 슬픔을 느끼되 그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보살님은 슬픔을 느끼셨지만 슬픔에 사로잡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슬픔이 왔다가 가는 것을 지켜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다음 주 보살님은 또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한결 밝았습니다. 스님, 저 지난주에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를 때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지금 무섭구나. 내가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제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남편의 소리가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들고 난 후에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슬픔을 흘려보내는 울음이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살님.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특별한 무엇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보살님은 이제 수행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 아직도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는 며느리가 또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때는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살님,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참지 못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화를 냈구나.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화를 낸 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절에서는 작은 법회가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처음으로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법당에는 비슷한 나이의 불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모두 보살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이 끝난 후 차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자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불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까지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남편이 없으니 제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왔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뭘 위해 살았습니까? 제 인생은 대체 뭐였습니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남편을 위해 산 게 아닙니다. 보살님 자신의 삶을 사신 겁니다. 다만 그 방식이 남편을 돌보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억울했던 이유는 제 삶을 남편에게 바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제 삶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억울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다른 불자가 말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 때문에 힘듭니다. 셋을 낳아서 키웠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명절에나 의무적으로 얼굴 보러 오고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나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들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였다고요. 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었고 자식을 사랑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요. 물론 자식들이 효도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산다면 평생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내가 좋은 어머니였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면 반갑고 안 오면 그것대로 좋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연락을 더 자주 합니다. 제가 집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보살님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혼자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 그 아픔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참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복은 오지 않고 마음만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처음으로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았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고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울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직 서툽니다. 여전히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불자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보살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왜? 보살님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요즘 절에 다녀요. 그래. 알아. 맨날 나가더라. 남편의 대답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저기 절에서 스님 말씀 들었는데요. 보살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함께 살았잖아요. 5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제가 서운한 적이 많았어요. 당신이 술 먹고 화낼 때도, 제 말을 안 들어줄 때도, 집안일을 혼자 떠맡을 때도. 그럴 때마다 저는 참았어요. 말하면 싸울까봐, 당신 기분 나쁠까봐. 하지만 그렇게 참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남편이 처음으로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보살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보살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 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이 이렇다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서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평생 돈 벌어오느라.
당신은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 됐지만 나는 매일 밖에 나가서 싸워야 했어. 회사에서 욕먹고 상사한테 치이고 그러고 집에 오면 당신 눈치 보고. 나도 쉽지 않았다고.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더 참았어요. 당신 힘든데 내가 투정까지 부르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참다 보니까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진 것 같아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야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했잖아요. 남편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절에서 만난 다른 불자님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니까 관계가 달라졌대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다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보살님은 실망스러웠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실망하는구나.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그렇게 바라보니 남편에게 화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뿐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참다가 병들기 싫거든요. 보살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보살님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큰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딸은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살님은 거실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엌으로 달려가서 이것저것 더 싸주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집에 가서 잘 먹으라고.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딸이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간다. 바빠서 못 있어. 보살님은 딸을 불렀습니다. 잠깐만. 딸이 멈춰 섰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왜요? 진짜 바쁘다니까요. 보살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한번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요? 아까 전화로 다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전화로는 안 되는 이야기야. 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소파에 걸터 앉았습니다. 빨리 말해봐요. 10분밖에 없어요. 보살님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저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딸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딸이 놀란 표정으로 보살님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가 봐도 내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하구나. 일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 진짜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일 잘한다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집에 가면 남편은 애들이나 보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노릇 못한다고 잔소리하고 애들은 엄마가 자기들한테 시간을 안 쓴다고 떼쓰고 저는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살님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가 너한테 잘못된 걸 가르쳐 줬어. 참는 게 미덕이라고, 희생하는 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그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살면 자기 자신이 병들어. 엄마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야 깨달았어. 딸아,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내 마음을 소중히 여겨.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참지 마. 참으면 병돼.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말하면 다들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엄마가,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보살님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해.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해. 남들이 뭐라든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엄마는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야. 너는 엄마보다 똑똑해. 엄마보다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어. 딸이 보살님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했죠? 반찬만 챙기러 오고 엄마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보살님도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내 엄마한테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들 그렇게 배웠어.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절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조용히 경례를 걸었습니다. 젖은 흙냄새,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목탁 소리 사이로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다가가 합장했습니다. 스님, 요즘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수행이지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변해야, 자식이 변해야 제 삶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스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세상이 흐려 보이지만 닦고 나면 본래의 빛을 비춥니다. 보살님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당으로 들어가 향을 피웠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은은한 연기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며 보살님은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닦으며 살겠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줄기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보살님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억울함도 서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 끝에 도착한 한 사람의 해탈한 미소였습니다.